알키모스의 참소. 3년 후에 셀루코스의 아들 데메드리오가 강력한 군대와 함대를 이끌고 트리폴리스 항구로 상륙하여 안티오코스와 그의 후계원인 리시아를 살해한 다음 그 지방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유다와 그의 부하들에게 들렸다. 그때 알키모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대사제직에 올랐던 자로서 유다 민족이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자진해서 전통을 더럽힌 바 있는 자이다. 그는 아무리 해도 살 길이 보이지 않고 다시 거룩한 제단에 나갈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데메드리 왕에게 찾아가서 금관과 종려나무 가지와 그 밖에 성전에서 흔히 사용되던 올리브 나무가지를 바쳤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1년경의 일이다. 데메드리오가 알키모스를 의회에 초청하여 유다인들의 태도와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알키모스는 자기의 무모한 계획을 성취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유다 마카베오가 이끄는 하시다이니아는 유다인들은 전쟁을 일삼고 폭동을 일으키며 국가의 안녕 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영예, 즉 대사제직을 빼앗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찾아온 것은 첫째로 폐하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내 동포들에게 대해서도 염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민족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적지 않은 화를 입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이 모든 일을 상세하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자비로우신 사랑을 우리나라와 압박받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의 평화가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키모스가 말을 끝마치자마자 유다에게 적의를 품고 있던 다른 측근자들이 데메드리오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코끼리 부대장 니가노르를 뽑아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한 후에 그를 현지로 파견하며 유다를 죽이고 그와 부하들을 해산시키고 알키모스를 그 위대한 성전의 대사제로 삼으라고 명령하였다. 유다의 공격을 피해서 흩어져 있던 유다 지방의 이방인들은 유다인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이 바로 자기들에게는 유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때를 지어서 니가노르와 합세하였다. 니가노르와 유다의 협정. 유다인들은 니가노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과 이방인들이 그와 합세하여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지를 머리에 뿌리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당신 백성을 영원히 붙들어 주시며 스스로 나타나셔서 당신 백성들을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에게 그들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진격하여 아다시다라는 마을에서 적군과 교전하였다. 유다의 형 시몬은 니가노와 맞서서 싸우게 되었는데 너무 갑자기 적군이 닥치는 바람에 그는 잠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니가노는 유다와 그의 부하들이 용맹스럽다는 것과 그들이 조국을 위해 대담하게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혈투로서 판가름을 낼 생각을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포시도디오스와 데오토토스와 마따디아를 파견하여 유다인들과의 우호 협정을 맺게 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유다는 자기 부하들에게까지 그 제안을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만장일치로 협정을 맺는 일에 찬동하였다. 양측 지휘관들이 단독으로 만날 날을 정하였다. 양측으로부터 병거가 한 대씩 나와서 지휘관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다는 적군이 갑자기 배신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에 무장을 갖춘 병사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러나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니가노르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자기 주변을 때로지어 모여드는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그리고 유다를 언제나 자기 가까이 있게 하였다. 유다에게 진정으로 친밀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유다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평온한 살림을 시작하였다. 알키모스의 위협. 니가노르와 유다가 서로 우익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알키모스는 그들이 맺은 협정서를 구해가지고 데메드리오 왕에게로 가서 다음과 같이 일렀다. 니가노르는 우리나라의 반역자인 유다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으니
우리 정부의 정책에 위반되는 일을 꾸미는 자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자의 중상모략에 넘어간 왕은 노발대발하며 니가노르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자기는 그 협정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으니 마카베오를 즉각 체포하여 안티오키아로 압송하기를 명령한다고 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니가노르는 몹시 당황하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과 맺은 협정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계략을 써서 그 명령을 실행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마카베오는 자기를 대하는 니가노르의 태도가 전보다 냉정해졌고 서로 만날 때에도 전에 없이 거칠어진 것을 보고 이런 냉정한 태도는 좋지 못한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꽤 많이 모아서 니가노르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렸다. 니가노르는 보기 좋게 유다에게 기선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고 그 이대하고도 거룩한 성전에 가서 일과를 따라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는 사제들에게 유다를 내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니가노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맹세를 하며 말하였다. 니가노르는 자기 오른손을 성전을 향해 들고 맹세하였다. 너희들이 만약 유다를 붙잡아서 내놓지 않으면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땅에 납작하게 무너뜨리고 제단을 헐고는 거기에다 디오니수스를 위한 찬란한 신전을 지어놓겠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갔다. 사제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 백성의 편이 되셔서 쌓아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만물의 주님, 주님은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거처하실 집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러하오니 무한히 거룩하신 주님, 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집을 영원히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라자스의 죽음. 예루살렘 원로들 중에 라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애국자였고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충성심이 커서 유다인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라자스에 대해서 니가노르에게 악의에 찬 고발을 하였다. 라자스는 전에 유다 민족이 역경을 겪기 시작하던 때에 유다 전통을 고수하는 자라는 고발을 당하여 몸과 목숨을 이업을 무릅쓰고 유다 전통을 위해서 열성을 다 바쳤던 사람이다. 니가노르는 유다인들에게 품었던 증오심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 라지스를 체포하려고 500명 이상 되는 병사를 파견하였다. 라지스를 체포하면 유다인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성문을 쳐부수고 들어가 모든 문에 불을 지르고 라지스가 있던 탑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포위를 당한 라지스는 자기 칼로 자기의 배를 찔렀다. 악당들의 손에 넘어가 폭행을 당함으로써 자기의 고귀한 생애의 오점을 찍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지스는 너무 서두르다가 급소를 지르지 못하였다. 바로 그때 사방의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라지스는 용감하게 성벽으로 올라가서 밑에 있는 군중 머리 위로 사나이답게 몸을 던졌다. 군중이 재빨리 비껴섰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서 라지스는 그 폭판에 떨어지고 말았다. 라지스는 그래도 죽지 않고 분노가 불처럼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피가 콸콸 쏟고 상처가 중한데도 군중을 헤치고 달려가서 우뚝 솟은 바위에 올라섰다. 그의 피가 다 쏟아져 나왔을 때 라지스는 자기 창자를 뽑아내어 양손에 움켜쥐고 군중에게 내던지며 생명과 영혼에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창자를 다시 돌려주십사고 호소하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갔다.